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제2권 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은 지금 현재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래서 성전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 그 갈망을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죠. 이 갈망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시편의 42편의 부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었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라의 자손들은 죽지 않았고 후에 성전 찬양대와 또 성전의 문지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은 성전 예배와 찬양을 담당하는 직무를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는 오늘 시편 42편처럼 시편을 직접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마스길이란 말은 지혜의 시라는 말이에요. 이 마스길이란 말이 붙은 시편은 깊은 묵상이나 통찰 또는 지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길 시편들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삶의 고난과 또 신앙 사이에서 우리에게 깊은 내면적 지혜와 통찰을 주는 시편이죠. 오늘 3절 말씀 보면 시편 기자는 절망과 낙심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과 11절 말씀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러나 그는 이런 낙심 중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는 소망을 붙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킬 메시아, 즉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사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성전 중심의 신앙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들의 죄로 인해 그런 결국 성전이 다 무너지고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우리에게 있어 예배의 회복은 잠깐의 임시적인 그런 성전을 통한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임시적인 그런 임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단절을 완전히 회복하신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누구든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의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는 갈망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 시편 42편을 쓴 기자가 당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고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을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낙심한 자들을 위해 오셨고, 눈물이 음식이 되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의 실망하고 낙심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즉, 복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의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더욱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 복음 위에, 그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감정이나 기분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위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날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낙심할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더욱더 붙잡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모든 낙심과 절망을 뒤집어 엎고 부활하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지금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이 아닌 복음의 진리 위에 내 믿음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 적용과 기도. 주님, 내 감정이 흔들릴지라도 복음의 진리 위에 서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